자, 에스겔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우리 말씀 읽고 본격적으로 에스겔 성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장르,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예견된 건 아니지만 한번 이왕 시작했으니까 복습해 보죠.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편집해 줄 수도 없고.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러면 한 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더 바이블은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의 성경은 어떻게 시대적으로 구분됩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의 단권책이 있습니까? 39권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39,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통일된 이 정경, 구약,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을 합쳐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시비를 걸 수 없는 정답. 자,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 크게 나눌 때 구약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모세오경 이런 장르별로 우리가 묶음별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와 또한 여러 가지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받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모든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럴 프로펫이라고 말하는 구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그분들의 일생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사와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을 구전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전 선지자의 시대가 끝난 후에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기록 선지자들은 이 말씀, 내가 지금 받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새기고 깨닫고 들어야 될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기록 선지자가 총 16명이 나와요. 기록 선지자가 16명이에요. 그 중에 분량을 많이 평생 수십 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고 분량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를 우리는 편의상 대선지자 혹은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4권이 있어요. 여기에 부록처럼 하나 끼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예레미야 애가를 끼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빼요. 성경 39권에는 단권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에다가 포함시키고, 대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그러면 4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순서대로 2학기 때 시작하면서 배운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배우게 될 에스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우리 9월 달부터 배우게 될 다니엘까지 이 4명이 대선지자 혹은 대선지서, 특별히 위대했던 뜻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책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명이라 했는데 12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 끝에 있는 12권의 성경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정해서 기록한 선지서예요. 호세아, 요엘,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런 12명의 등등의 이 선지자들도 기록 선지자들로서 왜 소선지자라고 부를까요?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 12권을 소선지서를 나눠서 기억하지만 옛날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유대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소선지서를 묶어서 한 권으로 읽었어요. 묶음으로.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에스겔이니까 다시 이제 강의한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네 가지 큰 선지서, 대선지서 중에 세 번째 사람 에스겔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네 명의 대선지서, 처음에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그리고 9월 달에 배울 다니엘까지. 이사야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왕족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되게 그 왕들과 친근한 사역들을 했어요.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어릴 때 부름받아서 고생 눈물, 그런 선지자였고요. 에스겔은요, 역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다니엘은요, 왕족 출신이요, 귀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귀족 출신으로서 바벨론 왕궁에서 발탁받아서 행정관으로 또 학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지며 말씀을 훗날 노년에는 계시록과 같은 묵시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세 번째 대선지서인 에스겔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큰 구조를 보면 크게 W 구조 기억나시죠? 이사야는 그냥 혼자 있는 W 구조, 환상, 현실, 환상, 현실, 환상, 이렇게. 그런데 예레미야는 앞에 소명과 멸망의 날 부록을 괄호처럼 있어서 괄호친 W 구조. 다시 환상, 묵시, 환상, 현실, 환상, 현실, 환상. 에스겔은요, W 구조가 아니에요. 에스겔도 포로지에서 살았고 또 에스겔도 환상을 보았지만 에스겔이 살았던 땅은 어디라고요? 바벨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고향이 아니라 낯선 포로 주둔지였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거의 독백처럼 전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현실 구조가 아니라 거의 환상을 환상 중심으로 쭉 한 개로 통일돼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조를 잡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굴곡이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겔은요, 환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굴곡, 이야기 구조보다 더 따라가기가 쉬운 선명한 특징이 있어요. 연대가 기록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보니까 막 너무 성경 읽기 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일기 쓰듯이 딱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1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 에스겔서의 이야기 구조를 읽을 수 있는데요, 구조는 어떻게 간다?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다. 내용은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희망적인 거고 내려가면 절망적인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만 놓고 본다면 에스겔은 어떻게 진행되냐? 리본 있죠? 리본, 거꾸로 된 이런 리본.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이 강의안을 쓸 때는 감마 구조, 우리 헬라어 단어 소문자 감마, 근데 지금 봐봐요, 감마가 뭐야? 이런 표정이 같아서 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시간 순서대로 가면서 절망 떨어지다가 가운데 부분에 복잡한, 시간이 막 뒤죽박죽 복잡한 내용이 있다가 다시 희망과 회복으로 상승하는 구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다. 근데 점점 절망하다가, 절망의 끝자락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완전 멸망이죠. 예루살렘 완전 멸망을 계기로 유다만 나쁜 게 아니야. 두로도 나빴어. 바벨론도 블레셋도 나빴어. 에돔도 나빴어. 애굽도 나빴어. 이러면서 열방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막 복잡하게 해요. 그러다가 한참 혼란하다가 다시 희망과 회복 이야기로 쫙 상승하는, 그래서 이런 리본, 감마 모양으로 손으로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렇게 진행돼요. 자, 다시 한번 줘요. 그럼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래도 마디를 좀 나눠봐야지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 구조를 나눠보면 5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도 W랑 비슷하네요. W도 꼭지점으로 보면 5마디잖아요 대부분. 에스겔도 5마디예요. 그래서 목차 한번 보시죠. 소명을 받는 것, 자기가 갑자기 포로로 잡혀있는 그발강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그발강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를 보는 소명 장면과 두루마리를 먹고 내가 너의 이 시대의 왓치맨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그게 첫 번째 스토리 묶음 제1부 1단원 이렇게 부를게요. 제가 단원이라는 말을 쓸게요. 1단원, 2단원은 뭐냐면 4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21장 정도를 가리켜서 통해서 절 보세요. 이 부분부터 절 보세요. 그 시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시대 진단.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시대 진단,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먼저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사람들이 어디일까요? 저 멀리 내 고향 예루살렘, 아직 멸망하지는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이 거기서 좌충우돌하고 있던 마지막 왕이 그 시절. 그래서 두 번째 대단원은 환상을 통해서 저 멀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외친다고 거기까지 들릴까요? 안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왕래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를 통해 그 예루살렘에 전해지기를 바래요. 그런데 뜻밖의 편지가 주로 비싼 돈이긴 값비싼 일이긴 했지만 이 행정적인 편지 그리고 국가 지도자적인 편지들이 왕래되면서 에스겔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오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흔적들이 에스겔에는 없는데 예레미야는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 선배는 누가 선배냐면 하도 일찍 선지학교에 입학을 한 예레미야가 선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의 저 입 좀 닫게 해주세요, 뭐 그런 편지 와갔던 거 기억나시죠? 오갔던 거. 그런 것처럼 에스겔은 두 번째 단락 21장 죄악과 멸망,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본론이긴 한데 이 메시지는 저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1차 전하는 거고, 더불어 그 말씀을 듣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다시 보면요, 타락한 백성 경고죠, 떠나는 성령 죽게 된 증상이죠, 무너진 나라 결과죠, 징벌의 도성 하나님의 사망 선언이에요.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는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3단원이 뭐냐면 폐허, 멸망한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완전 멸망하고 나서부터 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친정을 떠나요.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계획으로 제3차 침공을 가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는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폐허와 열방 심판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더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첫 번째 좌우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북방 나라, 세 번째 남방. 북방이면 바벨론, 뭐 두론, 시돈 이런 땅이겠고, 남방은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 북남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가운데 있는데, 자, 이게 3단원이죠. 보세요. 1단원이 내려가고 2단원 멸망이니까 더 훅 내려가고 3단원이 바로 그 복잡한 시간이 꽉 꼬이는 거기에요. 리본에 꼬이는 부분. 이 나라 심판 얘기를 선지자가 전할 때, 예를 들면 애굽, 남방 나라들 29장서부터 32장까지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에스겔은 4장에 걸쳐서 남쪽의 웅크린 악어와 같은 애굽을 책망하노라, 이 내용을
29, 30, 31, 32 얘기하는데 이 지점에서 절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잘 따라가다가 애굽 얘기 나올 때 시간이 막 꼬여요. 내가 옛날에 이런 예언했는데 결국은 그 예언대로 애굽은 망했고, 포로된 지 27년 차 때 망했고, 그 다음에 애굽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예언대로 무엇이 성취됐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예언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가 10년 전에 예언했고 결국 그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10년 후에 성취되었고, 7년 전에도 내가 한번 예언했고, 그리고 나서 9년 전에 조금 전에 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몰아서 역사 기록을 하듯이, 요약하듯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희망,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희망은 복잡하게 돌다가 그 다음에 이때가 33장이 몇 년 차 때 찾아볼까요? 33장, 에스겔 3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33장 1절, 희망을 이야기하는 4단원,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자, 33장 1절에 날짜가 없네요. 몇 절에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21절에 있네요. 33장 1절이 아니라 33장 21절에 연도가 있네요. 날짜가 3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3장 2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날짜가 나와 있죠. 사로잡힌 지 12년 되던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포로 주둔지까지 도망쳐 와서 비보를 전했다.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근데 12번째 해라고 그러죠. 망한 해는요 11번째 해예요. 11번째 4월에 망했는데 1년도 더 걸렸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유롭지 않았던 에스겔은 1년이 지나서야 그 비참한 정경을 전해들어요. 그래서 포로가 된 지 12번째 해 10월 5일부터 그러나 망한 것을, 그 비보를 듣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다시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12째 해, 13째 해, 그러면 22번째 해,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이번에는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줘요. 자,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됩니다. 전체 5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명 1장부터 3장, 장은 몰라도 돼요. 제2단원은 그 시대에 대한 진단과 경고. 그런데 포위되고 나자마자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옛날 예언, 현재 성취, 그런 걸 막 얘기하다가 12째 해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위로하면서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신앙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 이야기를 해주고 희망적인 재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전개되더라. 오늘은 3단원까지, 폐허까지만 제가 좀 요약해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4단원과 5단원을 배우겠습니다. 강의 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 우리 강의한 2페이지. 앞단락은 우리 자막이 잘 안 보이니까 앞단락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에스겔서는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살았던 한 젊은 선지자가 받은 묵시와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2차 침공 때 3023명의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어린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 당시 여호야긴 나이가 18대 왕의 나이가 8살이었어요. 이 역대하 36장 9절에 그때의 나이가 8살이더라. 근데 왕이 내려와서 8살짜리 어린아이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수렴 하던 삼촌은 시드기야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숙부, 시작.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여호야긴을 비롯한 많은 지도층을 볼모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때 함께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 18번째 그 끝에서 두 번째 왕이 사로잡혀갈 때 3023명의 고위직, 옛날에 귀족들을 인질처럼 잡아가듯이 유다 땅이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고위직의 자손들과 고위직 3023명을 잡아갈 때, 그때 에스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스겔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듯이 포로가 된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왜 내 인생에 이러한 환란이 있나, 그런 중에 오늘 읽었던 에스겔 1장 가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장이 시작이 돼요. 한번 다시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때가 언제냐면요,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보세요, 이게 연대표가 두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나오는 30째 해,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면 1절에 나오는 30째 해라는 게 무슨 연대인가요? 자기 나이예요. 내 나이 30살 되던 그 해, 그때가 달력이 없으니까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때,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달, 즉 4월 5일에 기념일이에요. 포로 기념일, 슬픔의 기념일. 자기가 5년 전에 잡혀오던 바로 그날 잠이 왔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그때 갑자기 1절에 뭐가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쏟아지면서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제사장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으로서 모든 것이 절망에 빠진 그 포로지에서, 소위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3포 세대, 4포 세대 하다가 이제는 셀 수 없다 그래서 N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에스겔 앞에서는 포자라는 말 쓸 수가 없죠. 에스겔은 나라도 무너졌고 가문도 무너졌고 정말 이제는 자유도 무너진 상태에서 그발 강가 운하 공사 노동자로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5년 전에 잡혀왔던 그날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날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1년차 사역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로잡힌 지 5년, 그때가 1년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로잡힌 지 7년째 해, 그러면 몇 년차 사역인가요? 3년차 사역이죠. 5년째에서 1년차, 6년째에서 2년차, 7년째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는 3년차 사역이겠죠. 그렇게 5년을 빼고 계산하면 몇 년 사역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쭉 살펴보면 에스겔이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포로로 잡힌 지 27년 되던 해에 마지막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은 총 몇 년을 사역을 한 건가요? 27년에서 5년을 빼면 22년을 사역한 겁니다. 그는 부름받을 때 노예였다고 그랬죠? 27년 사역하는 동안 평생 노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포로지의 제사장, 환상과 묵시를 보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이동을 할 정도로 천리 만리를 꿰뚫어 보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평생은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 영광 받고 박수 받고 사람들 칭찬 받을 줄 아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이사야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 왕의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급할 때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또 왕실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가 불치병 걸렸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처럼 땅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평생 40몇 년 사역하면서
끝까지 정말 버려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정반대로 에스겔은요, 땅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신분은 노예였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위로가 되는 건 하나는, 그는 그 포로지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영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행색은 영락없이 노예인데 밤만 되면 장로들이 그의 조그만한 막사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었죠.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그런데 총리로 발탁이 되죠. 바벨론과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까지 3개 제국을 통과하는 총리가 되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넷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평탄하게 산 것 같아요? 이 넷 중에는 그래도 다니엘 같죠. 다니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근데 다니엘은 환관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들이 몸에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명의 대선지자들의 인생을 말씀과 함께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쓰임받고, 버려진 땅에서도 부르시고 망가진 땅에서도 부르시고, 귀족도 부르시고 또 환관도 부르시고,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경계가 없다. 그래서 에스겔이 평생 위대한 환상의 선지자로 살았지만 그의 육신은 평생 그 발강가 그 주변 1km 남짓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공사장의 노동자로 평생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백그라운드로, 이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 선지자를 쓰신 메시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예헤즈키엘, 하나님이 힘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잡혀올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가 30째 해라면, 그때가 잡혀온 지 5년째라면 그는 몇 살 때 포로가 되었을까요? 30살에서 5년을 빼면 25살. 25살이 제사장 입문 나이입니다. 25살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5년 동안 인턴십하고 30살 때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부제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얄궂은 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25년 동안 잘 준비해서 이제 부제로 일할 때 포로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0살이 딱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가 30살 되던 해에 하늘에서 직접 손을 쫙 뻗으셔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복도 없고 축하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임명한 영적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보면은 그는 22년간, 세 번째 단락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약 22년간 그는 유배지의 제사장이요 말씀과 비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조는 5마디로 나눌 수가 있다. 흐름은 리본, 감마, 헬라어 소문자 감마 구조로 추락하다가 복잡하다가 반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특징, 그러면 연대를 알 수 있는 시간 이정표가 있다. 총 몇 개 있다고요? 14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손으로 두고 목차를 한번 가보실래요? 목차 0페이지 1번 1단원 소명단원 제1장 불전차 보좌를 보다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1장이라고 가로치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조그마한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게 뭐냐면 연대 기록이 있는 부분은 제가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목차 보다가 빨간 거 하나 딱 찍혀 있으면 1장에 그 연대 14개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런데 보면 3장에도 있겠죠? 거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또 어디 있는 8장에도 있네요. 이때가 6년 차 때예요. 8장이 사로잡힌 지 6년째 해 그때고요. 또 20장 이게 7년 차 때일 겁니다.
그런데 24장에도 또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3단원 3장 남방의 나라들 할 때 29장 앞에 점이 몇 개 찍혀 있어요? 4개 찍혀 있어요. 그래서 29장에서 32장 사이에 4개가 있다는 거예요. 32장에 또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 이야기 할 때만 연대가 총 몇 개 있어요? 29장부터 32장까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고개들 저를 보시죠. 바로 그 남방 열방 심판할 때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연대표가 몇 개나 있다고요? 6개.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때 이거 내가 7년 차 때 예언했는데 21년 차 때 성취되었고, 그게 거기서 막 6가지가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거기 보세요. 33장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앞에 점 하나 찍혀 있죠. 이때가 바로 사로잡힌 지 12년째의 10월 5일이었던가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쫙 상승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표가 5장 5단원 제1장 새로운 성전, 즉 40장의 마지막 연대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아까 손으로 잡아놓고 있었던 3페이지 그 연대표 14가지 40장 1절에 보세요. 25째 해, 포로가 된 지 25년째 해. 근데 목사님 아까 27년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2년 빠졌는데요. 그 27년이 어딨냐면 저기 가운데 29장 17절에 27째 해. 이때가 바로 애굽 이야기할 때예요. 애굽 바벨론 얘기할 때 막 복잡한 이야기 나올 때. 그래서 연대 순서대로는 25년 차에 받은 게 희망 메시지인데, 최후로 받은 거는 27년 차에 한 번 받은 게 있는데 그게 29장에 기록돼 있어요. 고개를 들고 저랑 보시죠. 자, 오늘은 한번 여쭤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따라오실 수 있죠?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늘 공부만 포기하세요. 몰라도 되니까. 사실 이건 성경 읽을 때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거 공부한다고 은혜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는 은혜 받기 위해, 성경 읽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전과, 참고서니까 이 정도만 보고요. 그래서 제가 3페이지에 보면 그 14개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다음 주에 에스겔 읽기 시작하면 이 3페이지에 표를 갖다 놓고, 형광펜 하나 갖다 놓고 이 14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14개를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읽은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의 뿌듯함이 막 온 거예요. 다 읽었네 내가. 그러면서 그 마치 기둥 세워놓듯이 하나씩 이거 찾아가면서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중간 글에 보면 우리 에스겔의 시대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표 바로 밑에 있는 단락 시작. 에스겔의 시대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3명의 굵직한 선지자가 활동하던 소위 말씀의 트로이카 시대였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어디에서요? 바벨론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함께 활동했고, 남왕국 유다인은 누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리고 바벨론 왕국 지도층에서는요 다니엘이.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이 선지 활동을 함께하던 동시대의 인물이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워낙 일찍 부름받았던 우리 요시야 13년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고요. 에스겔은요 시드기야 왕으로 하면 시드기야 5년, 사로잡힌 지 5년에 부름받았던 에스겔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요.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선배는 예레미야, 그 다음엔 다니엘 1차 포로 때, 에스겔은 2차 포로 5년 후에. 그러니까 순서대로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순서대로 부름을 받았고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3페이지 밑에 보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던 그 리본 모양의 구조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 자료는 어디서, 글자가 좀 작은데 어디서 원본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원본입니다. 제가 PPT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표를요. 그런데 글자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1단원 밑에 에스겔 1장부터 3장 작은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 이미지, 그림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조장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1장 그냥 큰 덩어리만, 강의하는 보지 않고 그 덩어리만 말씀드릴게요. 제1단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받는 거예요. 내 나이 30째 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때 나는 그발강가 사로잡힌 노예들의 마을 텔 아빕에 살았다. 그날 내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권능이 크게 임했고 그때 내가 본 것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으랴. 불같은 것이 있었고 단새같이 붉게 달아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바퀴 같은 것이 돌아갔고 천사들 같은 존재들이 그 옆에 날개를 펴고 함께 회전하였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 붉은 것 가운데 보좌 같은 것이 있더라. 나는 깨달았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제사장을 통해서 사모하던 예루살렘 대성전, 그 안에서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안에서도 대제사장님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법궤가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 법궤가 하늘을 날아다니네?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에스겔은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끝나는 에스겔 48장 몇 절이죠? 에스겔 27절인가요? 에스겔 48장 끝에 가보세요. 35절. 에스겔 48장 35절. 그렇게 22년간 사역을 하고 맨 마지막 엔딩 메시지가 뭘까?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한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18,000척이 뭐냐면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꿈,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티 이름이 여호와 샴마. 이 뜻이 뭐냐? 그 우리 성경 밑에 보면 각주 달아져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 예, 거기 계시다. 이 말은 다시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 더불어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여기 계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소명 때 그걸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끝에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3절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현실은 뭐예요? 포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현실은 포로지만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뭘 봤어요? 진리를 봤어요. 진실을 봤다고요. 현실은 다 망가지고 현실은 나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은 야, 너, 이 녀석 하면서 나를 험한 말로 불렀지만 그래서 나는 5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이 5년 정도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가 여기 계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선지자 입에서 나 부시의 아들, 아버지의 족보를 딱 찾았잖아요. 5년 동안 필요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안 물어요. 벤 부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벤 부시. 그리고 제사장 하코헨, 에스겔, 나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 그것이 나에게 특별히 임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는 평생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칭찬받을 때도 있고 영광받을 때도 있지만 누명 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내 이름, 나를 불러주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면 기반이 흔들려도 의인은 쓰러지지 않죠. 이게 에스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환상을 통해서 두루마리 먹어라,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3장에서는 파수꾼에 올라가서 너는 이 시대에 적군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지켜보는 파수꾼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 6페이지에 가볼까요? 제2단원 멸망단원이 4장부터 24장까지 나오면서 내가 타락한 백성, 그러면은 6페이지 보지 말고 다시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 모아서 한번 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21장에 걸친 죄악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노병균 목사가 성경을 읽고 정리하면 이렇게 4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4가지 표적을 보여줘요. 행동 설교를 보여줘요. 그리고 떠나는 성령, 4가지 환상. 이게 2년차 때, 사로잡힌 지 6년차, 즉 사역 2년차 때 이거를 봐요. 갑자기 8장 1절에 있는데, 내가 내 방에 있는데 장로들이 와서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그 금발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보좌가 내 머리 위에 나타났어요. 그 방 안에서. 그 보좌 위에서 손이 쫙 나오더니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환상,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4가지의 설교를 하게 하시고, 4가지 비유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얼마나 그 속이 썩었는지 아냐, 얼마나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에는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의 정말 엑스레이, CT를 찍듯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CT 진단을 쫙 하는 게 무너진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21장에 걸쳐서 2단원에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3단원, 아까 이렇게 꺾여서 복잡한 곳, 거기서 암몬, 양쪽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 암몬, 모압, 그리고 형제라고 먼 형제였지만 결국은 배신하는 에돔, 그리고 블레셋, 항상 가시처럼 서쪽에서 가시처럼 유대인들을 찌르던 블레셋, 머리 위에서 두로와 시돈. 이 시돈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시돈 출신이고요. 두론, 그리고 애굽 남방에 악어처럼 웅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32장까지 전개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는 요즘에 마침 8월 달이 아침 예배 생명의 삶 본문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경 읽을 때 그런데 다는 못해요. 48장까지 다 되어 있지 않고 생명의 삶은 2단원 24장까지만, 이번 8월 말까지 24장까지 하고 9월 달은 다시 로마서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24장까지만 잘 따라와도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 읽으시다가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 초원교회 아침 예배 설교 그 본문에 해당되는 아침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래도 한 가지 원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정리해 봐야겠죠. 에스겔서가 주는 하나님의 굵직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신다. 또 어디 계신다? 저기 계신다. 하늘이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은 어디에? 저기에.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요. 하나만 더, 에스겔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돌집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한 나라는 섰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영웅들도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빛처럼, 별처럼 빛나죠. 그래서 에스겔이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보고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다. 나 누구의 아들, 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 하코헨,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나 아무개.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막이 안 나와서요, 오늘은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주악에 맞춰서 기도한 후에 오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했듯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신 후에 그발강가에 서 있는 좌절한 에스겔 옆에 한번 서보자고요. 25살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했던 청년, 그 청년 옆에 같이 한번 앉아보자고요. 그리고 그 한숨 쉬는 청년 머리 위로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 본 적 없는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보게 된 거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오고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에스겔과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모습,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잠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쩌면 그발 강가와 다를 바 없을 때도 많습니다. 눈물 나고 지치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한숨을 막을 순 없지만 한숨이 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딨느냐 묻거든 내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 여기에 계시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성경이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풀 수 없는 환상의 신비한 묵시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면, 저자가 우리들의 영혼에 직강하여 주시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날에 마땅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에스겔서 읽어갈 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 때처럼 마땅한 은혜, 충분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